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당연한 도리이며 또한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죄악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은 먼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또 나 자신의 신앙 성숙을 도모하여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신앙 성숙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 충성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의 세 번째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은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예 습성이 남아 있었으며 이집트의 문화가 남아 있었고 심지어는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더럽게 하고 무엇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혹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다시 거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 선택되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부터 옛사람이고 언제부터 새 사람입니까? 그 차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전과 얻고 난 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과 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사람은 그들의 마음은 허망하며 허망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졌고 그들은 무지했고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 그들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그런 자들의 삶은 결국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기에 오직 방탕과 더러운 것을 욕심내며 육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옛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옛날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내가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왕이라는 것이고 내가 노예의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노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의 옷을 입고 있으면 나는 죄인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의 자녀의 옷입니다. 그 옷이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전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옛사람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죽어져가는 그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우리는 아직도 입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알았어도 우리는 익숙했던 방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은 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니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린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도 계속해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예가 단순히 해방되었다고 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습관들이 벗어지었을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이, 내 삶의 이유가, 내가 선택하는 방향이 모두 다 변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는, 내가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천국도 심판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가졌던 생각과 욕심과 삶의 습관들과 목표들과 가치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믿으며 동행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못해서 속상하고 울며 기도할 정도로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누리고 싶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옛사람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옛사람을 잊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을 때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나의 옛 습관들이 나를 잡았기 때문이죠. 반복되는 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 옛사람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반복되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들로 인해서 나는 괴로웠고 하나님께 나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나에게 있어서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이거 포기해야 되나? 교회 다니는 걸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마음의 갈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있었던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옛 습관들을 묻어버리면,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 속의 죄,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완전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묻어버리면 편하네요. 아무 고통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그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묵인하면서 얻는 평안은 거짓된 평화이고, 진정한 평화는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한 뒤 얻게 되는 평화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싸우기가 싫어서 적당히 묻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내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와 씨름하기 싫어서, 그거와 싸우기 싫어서, 갈등하기 싫어서 그냥 못 들은 척 묻어버리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는 계속 옛사람의 옷을 계속해서 두껍게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변하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어른스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믿고 변화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새 사람을 입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순간순간 발견되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께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끈기 있게 항상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졌던 모든 생각과 습관과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예수님께 배운 대로 새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